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변종현 부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자리가 여기만 보고 해야 될 것 같은. 가능하면 양 옆에는 앉지 마시고 금요 예배 때는 가능하면 여기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좀 예배 분위기, 좀 성령 충만의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16절에서 26절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저희 꿈은 돼지국밥이었습니다. 돼지국밥을 먹는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근데 탈북을 해보니까요, 그게 개꿈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개가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고 있더라고. 그랬구나. 내 꿈은 개꿈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중국에 와서 풍요하니까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고 또 하나님 이제 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함이 그래서 이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한국에 오면 다 채워질 줄 알았어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자유도 있지, 신분도 주지, 잡혀나갈 이제 걱정도 없지, 집도 주지, 그다음 일자리도 이렇게 주지, 다 주니까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12개 나라를 다녀봤어요. 12개 나라.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12개 나라 다닌 분들은 아마 많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많은 그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 복음이라는 두 글자를 진짜 만나고 나서 채워졌습니다. 그 공허함이 이 두 글자가 나를 채웠습니다. 나를 만족하게 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게 그 뜻인 줄 몰랐어요. 그냥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게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구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절대 만족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만족함은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 복음이라는 두 글자를 깊이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의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 이게 참 은혜구나. 여러분, 교회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라서. 난 이 흐름 속에 있는 거 참, 이게 가장 큰 은혜 아닌가. 여러분, 복음을 1초 만에 설명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오십시오. 제가 용돈 드릴게요. 자, 복음을 1초 만에, 나 이거 랩런트들한테 잘 써먹거든요. 복음을 1초 만에 설명할 수 있다. 네? 끝!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 1초 만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번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 적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요,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새로운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열매,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대요. 저절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내가 자랑할 건 너무나 많은데 나는 복음만 자랑하겠다. 내가 복음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신은 배인데 나는 육신에 그거 쫓아 안 간다. 왜? 나의 배경은 천국에 보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뭐 저처럼 꽃제비 출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하면 그래 너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개차반이었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3장의 결론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볼까요? 4장 1절에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복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구원이 뭐죠? 그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영원한 배경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게 구원입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요, 사실 어떤 문제도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그거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스토리.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완벽한 성령이 너와 함께 너를 인도, 네 속에 역사하신다. 그 성령을 의지해라. 그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고 신실하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분이잖아요, 이게. 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요,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하면 사탄이 결박된다. 마귀가, 사단 마귀 귀신이 결박된다고 되죠. 왜 사단마귀 귀신이 결박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기도하는 종교 많아요. 근데 예수 이름 부르기 때문에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사단 안 결박돼요. 결박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천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왜 보좌가 움직입니까? 우리의 배경이 보좌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 그러면 이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왜 주시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번 해에 이제 원단 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10절.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이네요. 미안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그 만드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굉장한 이제 이 작품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돼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목적이 뭡니까? 그 선한 일이 뭐죠? 이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뭘로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요. 어제 이제 화요 집회를 이제 우리 남동 지교회 우리 분들과 같이 가는 가운데 우리 권성민 전도사님, 장로님 이제 얘기를 좀 나누는데 김현랑 전도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스토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꼭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작품이라는 거예요. 한번 꼭 들어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요 다 작품이에요. 다 작품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다 작품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이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많이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걸 우리가 많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여기서 나오는 응답이 감사합니다. 감사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는 게 아닙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여기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요. 막 이제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도 그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고 스토리구나. 이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응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이제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줄 아냐? 일어날 때부터 힘들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부터. 일어날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또 하루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하루라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지금 좀 힘든. 근데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힘든 하루를 시작할까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 하루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어제와 또 비슷한 하루겠지. 뭐 별 다를 거 있겠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 하루에. 근데 이 시간은 그 하루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하루였다고. 그렇게 바라던 하루였다고. 그런 하루를 너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냐. 이제 글을 보는데 자기 전에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소풍 다 가봤죠. 소풍 갈 때요 새벽 4시 5시까지 앉아도 팔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무 신나가지고 갑니다. 막. 왜? 기대감이 있거든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소풍을 갔거든요. 야,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이 생겼습니다. 결혼하면 가족들과 매주 소풍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가능하면 소풍 많이 가세요. 좀 쉼을 얻으셔야 돼요. 좀 여름인데 좀 시원하게 좀 쉼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예, 소풍 갈 때 얼마나 되게 기분 좋잖아요. 기대가 생기니까 막 가서 우리의 하루가 복음 가진 우리의 하루가 소풍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좀 알아들었으리라 믿고요. 본론에 우리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갈라디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되게 하려는 거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이제 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갈라디아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판을 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육체를. 육신적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본질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변질시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이었다니까요. 율법주의자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한 교회를요, 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그 율법주의 사람이 이 율법주의로 완전 가득 찬 이 사람이 그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래는 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당을 짓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육신, 육체 이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안 돼.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인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막 책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왜 이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 속에 있으면서 육신을 따라가느냐? 왜 육체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가 육신으로 받았냐? 우리 육체로 받았냐? 우리 노력으로 받았냐? 그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로 3장 10절로 11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4장에 가서는 이제 바울이 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이제 나를 법도를 이렇게 지키는 거죠. 율법 완전 주의를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교회에 권면을 하는데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왜 그걸 매고 있냐 니네가.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체적 방종의 기회로 또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으면 끝났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나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육신의 것은 영적인 것은 내가 막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 말은 구원파를 얘기해요. 구원파는 그거거든요. 구원파가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 내가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3절로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 15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근데요, 육체의 일이 15가지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15가지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나와요.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그죠?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간의 그 육체의 일의 시작이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그 100만 가지 문제가 어디서 왔죠? 육체의 이 문제, 이 100만 가지 문제,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찬양을 이제 우리 양수 부목사님 하셨는데 맞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그 상태가 육체의 일이에요. 하나님 떠난 데서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네. 육신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똥인지 제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똥인지 제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분을 못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결국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게 창세기 6장 1절로 7절입니다. 네피림 시대 만났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지 못했어. 왜 구별을 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됐잖아요.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 아싸,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리죠. 네피림 시대를 만났어.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읽었던 그 모든 것이 육체의 욕심인 거예요. 의식주. 주인 잘 만난 개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늘. 세상의 현장을 보면 그 뉴스에 나왔는데 40만 원을 빌려가지고요. 40만 원 빌렸는데 7억을 갚으라고. 40만 원 빌렸는데. 깡패들이. 또 7천만 원, 이제 지인이 7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막 팀을 짜가지고 강도짓 했던 지인이 또 붙잡히고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교사 선생님을 한 3명, 4명이 이제 납치를 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무리들이 교회 무리들이라. 목사와 성도들이 뭐 채무 관계에 있었나 봐요. 그 선생님하고. 근데 그 학교까지 찾아가 가지고 막 하는데 교회까지도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리고 바벨탑.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라니까요. 원인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린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 MBN이라고 하는 이 지상파 방송에서 뭐 기막힌 사연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본데 거기에 한 사연이 나왔어요. 아무리 더워도 벗지 못하는 여자. 여름에도 늘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야 되나. 왜 그러냐 하니까 온몸에 문신이에요. 근데 그 문신을 자기가 했냐?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거기 그 자매의 그 몸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누구를 제외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면 너는 바람 피는 거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막 낙서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는 그 여자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이번 주에 본질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본질. 이 모든 일에는 본질이 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한 렘넌트 만나기 위해서 한 왕복 한 3시간, 약 3시간 정도 이제 운전하고 갔는데 30분 만나고 갔거든요. 그럼 오면서 이제 불신앙을 해서 마음이, 야, 이거 수지 너무 안 맞는데? 30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3시간 동안이나 시간과 내가 지금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 길바닥에서 또 막 기름을 쏟아붓는 것도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본질이 뭐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믿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인도 받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요, 3분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아가페 사랑. 그리고 기쁨, 구원에 의한 참된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평안, 화평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이죠.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건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늘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공유를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심근경색 걸린 아저씨가 이제 이 상가에 쓰러졌어요. 앉아 있는데 앞에 안경집에 어떤 한 사장님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봐요. 괜찮다고. 그러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119 부르겠다고 막 하니까 119 부르지 말라고. 왜 부르지 말라는? 자기 지금 이제 기초수급자라서 119 부르지 말라고. 돈 없다고. 그랬더니 이 안경집 사장님이 가게 들어가서 현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아저씨 지금 빨리 가라고. 지금 심근경색은 1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안경집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돈이 중요하냐,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치료했다 얘기하는데 그 아저씨가 가장 마음에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안경집 아주머니가 안 갚아도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척박한 세상에 자기 하나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분이 참 감사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주인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 주인보다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나 자신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릇. 여기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뭐 이제 하나님께 충성, 복음에 충성 그 얘기도 되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충성. 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온유. 온유는 이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관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 관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이제 인도해 줄 수 있는 관용. 그리고 절제. 나를 복종하는 거죠. 나를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어제 화요 집회 때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야 되냐, 네가 깨져야 되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면 진짜 내가 깨지는 거지. 내가 진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간섭. 그러니까 연날리기와 같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죠. 성령의 간섭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참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쉬운데 어렵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장 몇 절이죠? 21절까지 꼭 집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냐? 이 참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사단은요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쭉 보면요, 사실 저는 이 오늘 말씀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는데요, 저는 안전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니 이번 주가 아니고 예전에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리고 에베소서 이 4장 1 여기서 보면요, 이 육체의 열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이러다 나 지옥 가겠는데 막 정말 두렵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봐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네 주제 봐봐 성경에 봐봐, 이거하고 제가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저하고 상관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사단은 근데요, 그게 깨달아지면 참 좋은데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봐봐, 네 꼬라지를 봐봐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참복음 집중 속으로. 왜 참복음이냐?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참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복음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누려야 되고요, 전도를 통해 복음을 계속 체험해야 되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참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청년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청년은 참 홀리홀리해 보입니다. 내가 칭찬을 해줘요. 그랬더니 진짜 홀리홀리 하거든요. 칭찬을 해줬더니 아닙니다, 컨셉입니다 그러는 거야. 컨셉입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컨셉이 아니고 진짜 팩트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시대적 문제 그 자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대적 문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좀 한술 더 떠서 저는 우주적 문제 자체 그 자체입니다. 저는 우주적 문제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신앙생활 진짜 예쁘게 잘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연약함. 그래서 내가 보낸 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주적 문제 그 자체예요. 시대적 문제 그 자체가 나예요, 나. 사실 뒤져보다 보면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이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지, 나는 잘났는데 그럼 안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냐면 이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세상 사단이 드글드글한데 욱실욱실한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이제 제가
화요 집회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녹취록을 읽고 녹취록 전달했고 녹취록 읽고 나서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이게 무슨 이제 상황인지 뭐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막 이 카페인 섭취하고 그 난 이후에 오는 뭐 그런 뭐하나 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어쩜 뜨겁다는 거예요. 아, 집사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말씀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속에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못 박은 다 이루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못 박았느니라. 끝난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끝난 건데 이 속에 밖에 있으면 안 끝나서 늘 안 끝난 거예요. 이 속에서 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요. 이 속에 이게 결국 138 아닙니까? 이게 24, 25, 20 영원 뭐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자성어 중에 막역지우라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막역지우 써드릴게요. 막역지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리낌 없는 친구를 얘기해요. 거리낌 없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그런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막역지우 같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 속으로 참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자랑하며 구원을 찬양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